나실이란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실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일시적인 나실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종신 나실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과 같은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정해져 있었죠. 세례 요한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부모님 때문에 나실인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서원해서 나실인이 되었든, 그래서 일시적인 나실인이든 아니면 종신적인 나실인이든 그 모양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실인보다 어쩌면 더 부담스럽고 더 거룩하고 더 헌신을 요구하는 이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5글자입니다. 뭘까요? 그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실인은 몇 개월 동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되느냐, 선교사가 되느냐, 어떤 직분을 맡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6장을 보면요, 성경 제목에 나실인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별했다면,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나실인이 지켜야 할 3가지가 나오죠.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재밌는 것은요, 포도주만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즙도 안 되고,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생포도도 안 되고요. 다시 볼까요? 자, 나오죠? 생포도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씨와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관련된 것은요, 다 끊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술 마시지 마라,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포도주가 무엇이었냐면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이 포도주를 끊는다는 것은요,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술이 나의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술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십니다. 술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힘들면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죠.
마음이 답답하면 술을 찾기도 하고요. 외로우면 술을 찾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술을 찾기도 합니다.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음을 달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 어떤 세상의 힘을 빌려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이게 바로 나실인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걸 아예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일을 담가 놓으면 저절로 뭐가 되죠? 예, 술이 되죠. 포도즙 담가 놓으면 오랜 시간이 되면 어려운가요?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술이 되죠. 예, 갑자기 옛날 기억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는 포도즙 이렇게 담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제 목사님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마시면 이게 포도 과일 주스일 줄 알았는데 딱 마시니까 알딸딸하게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목사님 초등학생 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죠? 예. 하여튼 과일을 담가 놓으면 이제 술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마신다고 죄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술 마시는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술 마시는 게 죄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술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죄가 있죠. 술 먹고 싸우고요, 술 먹고 실수하고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요, 술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들어가는 문을 너희는 닫으라는 거죠. 자신을 나실인으로 들여서 하나님께 성별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꾼으로 쓰임받겠다고 내가 말하면서 어떻게 술의 힘을 빌려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술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죄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어떻게 주여 내가 주님께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런 이중적인 게 어디 있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악기팀 이제 끝나고 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할렐루야. 버릇이 됩니다. 우리 악기팀들 딱 집중하셔가지고 자 어디까지 했죠?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술과 이제 이별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요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있죠.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단순히 술을 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술을 내가 마시면 옛날 술이 나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술주자, 진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술주자가 나가는 거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담뱃불이 나가는 거고요. 여러분 신약 구약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약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좀 하면 좀 웃어주시기도 하고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어쨌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주님의 힘으로 어느 날 술 맛이 끊어져야지, 술 맛이 여전히 있는데 끊는 건 쉽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술을 맛을 떨어뜨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끊으라고 주님께서 그냥 끊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수를 주시고 술 끊으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술 한 잔 먹으면서 어떻게 하죠? 풀어버리자. 이거 먹고 다 잊어버려. 좋게 생각해.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제가 세상의 술에 자꾸 이렇게 좀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요,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상처받지 않고요 잊어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에 오래 붙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고요, 조금만 일이 안 되면 불평하고요, 조금만 어려워도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것은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하는 것,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또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는요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어떻게 저도 옆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술을 취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막 말이 잘 이렇게 꼬부라져서 나오잖아요. 예, 역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술에 취해 보신 적이 없으셔 가지고 술에 취하면 이렇게 막 혀가 꼬부러져고 나오면 저는 그 말을 이제 옆에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끼리는 하면서 막 다 이야기가 다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막 이해가 되고 서로 말하고. 그래서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술 취한 사람들끼리는 막 통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성령의 그 세술에 취한 사람끼리는 영적인 말이 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통하고요, 교회의 꿈을 이야기하면 통하고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죠. 자, 시작. 아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는 거죠. 같이 성령 충만할 때. 할렐루야. 그런데 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하게 되고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같이 성령 충만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 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길러야 합니다.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나실이는 서원 기간 동안에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않았다는 거죠.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을까요?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눈에 보이는 표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도 결혼을 하면 남자는 어떻게 했죠? 그 긴 머리를 묶어서 상투를 올렸죠.
역시 조선시대 분은 아니셔서.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했죠? 댕기머리가 아니라 비녀를 꽂았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다, 그게 표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긴 머리를 보면 알 수 있던 거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나실인 서원을 했구나.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아마 조심을 했을 겁니다. 괜히 술자리로 데려가지 않고요, 그 사람이 서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마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머리를 기른다는 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계속 길어지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머리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여자분들, 이제 여성분들 보면 여름에 덥다고 이제 탁 자르고 나서 가볍다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든 뭐 표정이 그렇죠. 가벼우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머리를 길면 머리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머리가 찰랑거릴 때마다, 머리가 느껴질 때마다 이제 자기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가 이 머리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남자들 보면은 아마 사진이나 뉴스에서나 보시면 유대인들 남자들 머리에 조그만 모자 쓰는 걸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게 키바라고도 하고요, 키파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똑같은 뜻이에요. 왜 그걸 하냐면 자기 머리 위에 그 무게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지.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걸 쓰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금요 성령 집회도요 30분 전에 기억날 때가 많습니다. 맞다, 오늘 금요일이지. 그래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월요일이 되고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중 하나가 걱정입니다. 살다 보면요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걱정이 언제 커지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느낄 때, 내가 그래서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잖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잖아.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걱정이 조금씩 내려가고 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가 그 장치죠.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새벽을 드리면서 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새벽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금요 성령 집회가 그 자리일 수 있죠.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금요일 날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감사 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그 기억 장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에겐 그래서 뭐가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죠? 3번이나 기도하면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없애주셨나요? 아니죠.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네가 그 가시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더라. 너 가시 빼면 살 것 같지? 너 가시 빼버리면 나한테서 떠나가 버려. 너 그 가시가 날 기억하는 장치라는 거를
너는 알아야 돼. 그걸 깨닫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군요. 아, 약할 때에 강함이 되는군요. 그 약함이 바울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계속 기도했고 그 가시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장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하죠? 핸드폰 화면이나 내 지갑에 그 증명사진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열 때마다 그걸 내가 보죠. 왜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언제적 얘기를 하시냐고. 지금 나의 핸드폰이나 지갑에는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때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웃지 않으신 여러분을 보면 주님만 바라봐야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마다 그 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마치 나실인들이 그 머리를 김으로써 아, 저 사람이 나실이구나 보고, 또 나도 머리가 긴 내 머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그 기억하는 장치가 된 것처럼요,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아,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기억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본문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도 시체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시체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건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죄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시체를 만지면서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절대 만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게 하는 그 시체와 같은 것이 그것을 내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걸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하고 나를 멀어지게 하는 시체가 있죠. 그 시체는 다 다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 시체가 뭐가 될까요? 아마 화투, 트럼프, 카드가 되겠죠. 그게 시체입니다. 그것만 만지면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하고 친했는데 내가 그걸 만지는 순간 하나님하고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가 되겠죠. 어떤 사람의 시체는 음란 사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내일 거기에 들어가면요, 오늘 받은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담뱃불을 받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럽고요, 주일날 와서 설교하면요, 꼭 나보고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내가 듣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라고 해서 다 좋은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 친한 것과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내 가정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싶어진다면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거죠. 다음에 또 만나십시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오해가 생기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교회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는 마음이 내가 없어지면, 내가 친구를 만나고 왔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시체를 만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이랑 3시간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그리고 몇 시간 내가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나를 더듬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은혜가 없어졌다. 그러면 시체 만지고 온 거예요. 시체랑 대화하고 온 거예요.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보약 같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살아나요. 그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관계는 독과 같은 생각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 은혜가 사라져요. 만나고 나면 인간의 생각이 가득해져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죠. 그래서 사람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술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인간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해지더라, 그것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더라, 그걸 우리는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죽게 하는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신앙을 쌓아 올리는 데는요, 여러분, 오래 걸리지만요, 무너뜨리는 것은요 정말 빠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정착하고요, 내가 믿음이 자라는 데는요 몇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데는요, 그냥 한마디 말 듣고 일주일이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듣고 찬송하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어렵게 정말 주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바쁜 가운데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나와서 은혜 받고 정말 주님 만납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은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블랙홀이요, 사람마다 하나씩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요, 금요일이나 주일에 기껏 은혜 받고요, 나가서 좋은 사람 기껏이 아니죠, 정말 은혜 받고 그리고서는 좋은 사람 만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2배로 키워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예배 때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껏 은혜를 심지어 2배를 받아놓고도요,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시체를 만지고 그리고 나의 그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요, 빈잔을 들고 또 이 주일날 오시는 분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은혜를 키워서 오고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반납하고 오는 거죠. 나에게 시체가, 나의 은혜를 빨아들이는 그 블랙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만지면, 무엇을 만나면, 무엇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은혜가 사라지는가, 어떤 습관이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는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보다 더 기쁨이 되는, 하나님보다 더 위로가 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포도주와 독주가 될 수 있어요. 그거가 있으면, 그거 먹으면, 그거 마시면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고, 잠깐 있는 것 같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것 같고, 내가 그게 힘이 되는 것 같고, 아니요, 우리의 기쁨이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술,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단순히 포도주와 독주 끊게 해주세요, 끊어야지. 그러면 끊어집니까? 아니죠. 끊어지는 분들은 다 보면요, 하루아침에 끊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술이,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가, 그렇게 좋아했던 게 그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 그거 생각도 안 난다. 그게 다 성령에 충만하시는, 그래서 끊어지는 그 고백들, 간증이 그렇게 주변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길러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어야죠. 내가 나실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머리를 길고서는 나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막 모자로 이렇게 내 머리를 막 숨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임을 알게끔 머리 긴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내가 스스로 머리를 길러서 내가 나실인, 내 머리 긴 모습을 보면서 나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무엇인가, 그게 과연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그 장치를 통해서 내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되었든 금요 철야가 되었든 그것을 내가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는 게 나실이라는 거죠. 셋째로 무엇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 내 은혜를 집어삼키든 블랙홀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게 사람인가, 어떤 나의 중독인가, 습관인가, 그 무엇이 되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반납하게 된다면 그 나의 습관을, 나의 그것을 끊어내야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누게 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지혜로 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주님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